너무 살벌한 본문을 제가 읽으라고 한 것 같아요. 모두 죽였다로 끝나버려가지고 조금 더 읽을 걸 그랬다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의 가뭄이 왔잖아요. 어쩌면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삶의 가뭄, 그죠? 메마르고 척박하고 생존하기가 어렵고 이것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계획을 따라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나서 그 결과를 엘리야 자신도 가뭄이라는 현실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가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 생존 전략,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가뭄의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즉 사명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 보내셨고, 한 줌 밀가루밖에 없는 과부 집에 보내셔서 그녀를 통해 살게 하시고 그녀도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잖아요. 그럼 오늘은 그러면 이런 아합이 지배하고 있고 가뭄이 온 세상을 말려버린 이 세상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사냐,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이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선포로 가뭄이 온 땅에 임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곧 비를 내릴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합 왕을 만나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곧바로 이렇게 곧바로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곧바로 행동합니다. 자신의 그러면 내 목숨은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아합이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야 됩니까?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즉시 일어나서 이제 아합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쓰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데는 오랜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아시겠지만 오바댜가 숨겨준 예언자들만 해도 몇 명이에요? 100명이잖아요. 100명.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의 공동체에서 엘리야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 가운데서 그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즉각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즉시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즉시 열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훈련이 덜 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훈련이 안 돼 있잖아. 이게 내 내면의 음성인지, 내 욕망의 소리인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 그죠?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엘리야의 선지자들의 학교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하나님 음성이 뚝 떨어진다고 내가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분별력이 점점점 강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믿음의 선배와 또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토론하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또 관련된 분야의 책들을 영적 독서하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의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을 때 그때는 주저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하죠. 반대로. 그 반대로 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즉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별로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그 목적에 따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너 분명히 해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라 요청하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 양다리, 우리 성경에서 참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용어인데, 양다리 걸치지 마라. 한쪽을 선택해라. 그리고 12돌 가져와라.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을 위해서 분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의 시간이 오래 지속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직관적으로 알게 돼요. 직관적으로. 엘리야는 그 수준에 오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이나 저나 그 수준에 오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서두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지겠죠. 어떻게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분별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즉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즉시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를 다 망쳐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해 왔다는 거죠. 가뭄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점이 나타나요. 가뭄이 심해지자 아합은 소유한 말과 나귀가 다 죽게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신이 신뢰하는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러서 말과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 물을 찾아 나섭니다. 풀이 있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나섭니다. 아합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굶주리는 백성입니까? 자신의 말과 나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재산입니까? 말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했던 도구였고, 나귀는 왕권을 드러내는 짐승이었고 아주 비싼 짐승이었거든요. 여러분, 아합이 무능한 왕이 아니었어요. 아합은 솔로몬보다 더 많은 병거를 가졌어요. 아합은. 그리고 이스라엘을 솔로몬 시대만큼 번영을 이끌었던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성공한 왕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아합은 실패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아합은 무엇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아요? 지금 가물었기 때문에 물과 시내를 찾아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과 시내를 찾아 나서잖아요. 근데 누가 가뭄을 줬어요? 왜 가물었습니까? 왜 가물었죠? 하나님이 가물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물게 하셨어요. 그럼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물과 시내를 찾아갈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물과 시내가를 찾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줄 거예요. 엘리야를 찾아와야 돼. 엘리야를 모셔와야 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합은 스스로 살 길을 찾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습니다.
아합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그러한 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성공한 지도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합은 이 모든 일이, 신앙을 버렸으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오면, 여러분 인생에 가뭄이 들이닥쳤어.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 가뭄이 내게 있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훈련입니까? 징계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뭄이 오면 뭐 합니까? 아합처럼 즉각적으로 물과 시냇가를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오바댜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반면 오바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죠? 여기 18장 1절에서 1절, 2절, 3절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합의 삶과 오바댜의 삶을 대비시키잖아요. 그죠? 오바댜는 자신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씁니까? 자신의 목숨을 어디에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00명을 선택하고 이 100명을 먹여 살리려면 그죠? 이제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동굴에 이제 보호하고 음식물과 마실 물을 공급해 줍니다. 이것은 오바댜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발각되면 다 죽는 거죠. 그죠? 이세벨이 이때 하나님의 예언자들, 주님의 예언자들 다 잡아서 학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오바댜는 이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존속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바댜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그 삶을 움직일 때 경제적인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가, 아니면 사람을 따라, 내가 섬길 사람들을 따라서 움직이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합과 오바댜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럼 또 오바댜는 우리 직장인들에게 정말 그 딱 맞는 그런 어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바댜는 악한 왕 아래에 있었어요. 오바댜가 섬긴 왕이 선한 왕이었습니까? 되게 이기적이고, 그죠? 백성들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지금 말 살리겠다고 말을 잡아서 고기를 나누시든지 뭐 그걸 팔아서 어떻게 하든지 뭘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백성들의 삶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눈에 안 들어오는 그런 이기적인 왕이거든요. 근데 오바댜가 그의 신뢰받는 신하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 그 선한 리더를 섬긴 사람이 정말 거의 없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여호수아 한 명 있어요. 여호수아. 모세를 상반으로 섬겼잖아요. 여호수아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를 보시면 느헤미야가 섬겼던 아닥사스다 왕, 이 난폭한 왕으로, 폭력적인 왕, 이 나라를 정복하면 싹 다 죽여버리는 그런 왕으로 유명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다니엘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느부갓네살을 섬겼잖아요. 느부갓네살은 누군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조국을 완전히 파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일 때 쳐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의 목을 자릅니다. 목을 잘라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습니다. 그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본 장면이 뭐예요? 아들이 죽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고 눈 멀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킨 나라의 왕. 거기에서 다니엘은 정권이 3번 바뀔 때까지 이제 총리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내가 섬기는 리더가, 그러니까 교회 리더가 아니고 교회 리더일 수도 있어요. 교회 리더일 수도 있는데 직장에서 내가 이제 섬기는 그 직장 상사가 또는 오너가 너무 부도덕하고 너무 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본 모든 직장에 있는 직장 상사들은 다 나빠요. 좋은 놈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을 건데, 그죠? 예. 여러분, 오바댜는 그가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바댜는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합에게 존경받는 대신이 되게 하셨구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 안 하고 우리 풀 찾으러 가자. 아합이 오바댜에게 얘기했잖아요. 아마도 그는 굉장히 신뢰받았던 것 같아요. 예. 이런 모습이 저는 우리들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느헤미야는 그의 자리, 그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뭐 합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지위를 활용합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섬기는 왕도 대단한 왕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그녀가 왕비가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살을 막는 일에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그 일을 감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평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 여러분이 어떤 믿음, 그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목적이 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러면 어떤 위기가 닥쳐 어떤 순간이 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 있게 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그런 관계 문제 때문에 계속 직장을 옮기거나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는 이유가 있다, 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결단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결단의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되는, 이제 곧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용기를 또 내셔야 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오바댜가 물을 찾고 있었잖아요. 찾다가 엘리야가 갑자기 또 오바댜에게 나타납니다. 엘리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이 짧습니다. 말이 길지 않아요. 그냥 한 줄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가서 아합을 만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엘리야 보고 나한테 오라 그래. 엘리야가 아합에게 엘리야한테 오라 그래. 여기 오라 그래. 이 얘기예요. 내가 가서 알현할 테니 준비해 주시오가 아니라 아합이 오라 그래. 이거예요. 진짜 엘리야는 참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 엘리야 이 무거운 요청에 오바댜는 헤롯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배경이 있었잖아요.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풀어서 막 혈안이 되어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으러 간 사람들이 못 찾았다고 하면 맹세를 시켰어요. 너 거기에 엘리야 있었으면 너 죽는다. 너 죽인다. 그래도 없었냐 했을 때 없다고 맹세하면 살려주고 계속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엘리야를 잡아온 것도 아니고 엘리야를 체포한 것도 아니고 너 그거 놔줬단 말이야? 너 엘리야와 한 통속이었구나. 이게 들통나는 순간인 거예요. 예.
엘리야와 오바댜가 한 통속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드러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는 정말 구구절절히 자신의 입장을 막 변호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찾았는지 아십니까? 근데 내가 당신을 만났고 내가 당신을 체포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왔다고 말하면 그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아합이 막 엘리야를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거다. 하나님 숨겨주시는 거잖아요. 아합이 그럼 당신 만나러 올 때는 죽이려고 올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올 건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난 죽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나 와서 죽을 거다.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호련히 어딘가로 데려가시면 난 뭐 되냐? 나 죽지 싶다. 근데 못한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뭐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경외하였는지 아십니까? 얘기부터 내가 100명의 예언자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먹을 것을 대고 동굴에 보호하고 대하여튼 그것도 모르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여기에서 더 뭘 해야 될까? 여기에서 내가 뭘 더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빠이 했는데 더 요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오바댜가 딱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오바댜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안전할 때까지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할 때까지는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걸 몰라. 내가 착하거든. 성실하거든. 일도 잘해. 그러면 인정받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이제 독립운동 하신 시절에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존경받았을지 모르지. 지금 우리 같은 상황 속에서 저 사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선행과 모든 성실함과 모든 것이 네 교회 다니나? 이 한마디로 그냥 다 그냥 묵살당해버리는, 그죠? 완전히 이게 뭐 커밍아웃 하던 것이 되게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어디까지 헌신했습니까? 그래도 내가 자신 있었던 거죠. 예,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숨겨주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내 목숨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엘리야를 만났다. 나는 엘리야 편이다. 이걸 드러내는 것은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은 사람, 의식이 있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 위험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도 하나님과 한 통속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통속임을 드러내야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술자리가 그럴 수도 있고요. 불의한 선택을 강요받을 때 저는 못하겠습니다.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왜 안 하는데? 이거 하면 돈 버는데 너 왜 안 해? 이렇게 말할 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고통받는 약자들을 모른 척 할 수 없을 때, 그때도 네가 걔네들과 한패가 되면 너 불리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막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쟤 왜 저래? 이럴 때 정말 좀 이상해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바댜라면 엘리야의 이 요구를 아합에게 가서 전해라, 이 요구를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라면요, 맨날 며칠 고민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딴 사람 시키겠지 뭐 이러고
대봐야 알겠죠. 근데 오바댜는 이제 용기를 냅니다. 예. 그래, 뭐 죽으면 죽으리라.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합에게 엘리야를 만났고, 그가 찾아오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다행히 오바댜는 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가죠.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아합이 한 이야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놈이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놈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합의 관점에서는 엘리야는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자기 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부강하게 키웠는데, 네 기도 하나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고, 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비가 안 오는 걸 왜 나 때문이라고 말해?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죽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여기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PBS 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독특한 게 뭐예요?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야 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근데 뭐라고 불러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12돌, 12통의 물, 예, 4통씩 3번 곱하기 3 하면 어떻게 해요? 12개, 12통. 그러면서 이제 너희 계속해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어떻게 봐?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긴 자. 이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겼냐?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 뒤꿈치 잡고 못 나가게. 태어날 때부터 형 뒤꿈치 잡고 자기가 장남이 되겠다고, 자기가 축복을 받겠다고 처음부터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장자권, 자기 장자로 못 태어나서, 그러면 보통은 운명을 받아들이잖아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 쏘아가지고 에서에게 주면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자가 되게 하시거든요. 이삭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가족의 유산과 장남의 유산, 그 유산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을 채워주시거든요. 거기 가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도 모르고 뭐 합니까? 거기에 뭐 나무 깎아가지고 물 위에 던지고, 그래서 자기 지혜, 자기 꾀로 막 이게 아롱진 그 건강한 염소들이, 양들이 막 태어난 것처럼 믿었잖아요. 평생 동안 야곱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 성공의 가도를 위해서 달렸던 사람이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이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이거 건너서 에서가 자기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오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형 에서가 죽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뭘 붙들어야 돼?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하나님 뭐 씨름을 해요. 그냥 힘겨루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요청합니까? 나를 축복하소서. 축복하시기 전에 나는 당신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스스로 축복을 획득하기 위해서 살았잖아요. 야곱은 스스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탈취하고, 그리고 자기 그 삼촌의 재산을 갈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자가 됐는데 이게 내 스스로 이룬 건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때 받은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 그래 알았다. 너를 내 백성 삼아줄게. 내가 너 축복할게. 네가 나를 그렇게 의지하니 너 나 이겼다. 너 나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지면 그리스도는 주도적으로 살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지기 전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움직여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기 위해 살아요.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요. 멋있어 보이죠. 그게 누구여서 바벨론을 세운 니므롯도 그랬어요. 아합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라고 믿은, 하나님, 내가 내 힘대로 막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아합이 감히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오므리와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힌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음으로 우리를 괴롭힌다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되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7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18절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섬길 때 누군가가 이제 그 함석헌 씨 시에 나오잖아요. 너는 이런 친구를 가졌는가? 내가 불의를 저지르고 내가 악한 길을 선택하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할 때 아니라고 이렇게 고개 흔들어줄 진실한 친구를 당신은 가졌는가? 그 얼굴이 생각나서 차마 이래 불의한 계약서에 사인하지 못하고, 그죠? 차마 이거 하면 이거 돈 되는데, 이거 뭐 돈 되는 거 선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걸 포기하고 이럴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진짜 괴롭히는 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그래, 네가 하는 건 다 맞아, 네가 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일 수 있습니다. 그저 그래, 누가 그랬어? 우리 할머니들 있잖아. 뗐지, 누가 그랬어? 지가 잘못해서 넘어졌는데 다음에 조심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뗐지, 얘가 그랬어? 죄 없는 밥상 막 때리고 막, 그죠? 방바닥 막 때리고 이러잖아요. 애를 잘못 키우는 거죠. 예. 누가 교회를 괴롭힙니까? 누가 교회를 괴롭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교회 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극우적인 기독교, 극우적인 교회들에서 복음과 상황, 뉴스 앤 조이, 평화나무 이런 매체들을 빨갱이 매체라고 해서 막 대적하고 이렇게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손봉호 교수님, 김영국 목사님, 또 김근지 교수, 김용민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자직 선포를 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아닙니다. 누가 대적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교단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부패하고 있는데도 눈을 감고 편드는 사람들, 그들이 아합 같은 사람들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단지 교회의 우호적이라는 이유로 부패한 세력들을 감싸고 가진 자들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버리고 조롱과 저주 그리고 차별과 폭력의 언어들을 퍼붓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들이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온 이스라엘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무당과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무당들 갈멜산에 불러 모아 대결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누구만 왔어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만 왔어요. 그리고 이세벨의 수하에 있던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400명은 안 왔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실세가 누구예요? 이세벨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아합이 말해도 이세벨이 듣지 않아. 내가 왜 가는데? 가지 마. 이렇게 해서 이제 안 간 거죠. 왕이 얘기했는데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의 무당들 450명만 갈멜산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그렇게 도전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 다 죽는 상황인데, 왕한테 찍히는 상황인데 나는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제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러면 제단 2개를 쌓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하자. 여기 나무를 쌓고 그리고 송아지를 각을 뜨고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나는 나 홀로 그럼 나 혼자네.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러니까 아무도 엘리야 편에 안 서니까 그럼 나 혼자네. 내가 혼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불이 떨어져서 이 재물을 살라버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요청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거 줬어라고 얘기해요. 그거 줬어. 그들이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합니다. 원래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하고 한나절 후에는 누가 해야 돼요? 엘리야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낮이 됐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제 조롱하잖아요. 너희가 섬기는 신이 외출을 했나 보다. 그렇게 기도해서 되겠냐? 더 소리 질러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똥을 누시나? 왜 이렇게 화장실이니까 노크를 크게 해야지. 좀 더 소리를 내봐. 아니야. 여행을 갔나 봐. 여행을 갔으면 큰일 났다. 너희들 큰일 났다. 저 멀리 갔을 텐데 빨리 오라고 요청을 해. 그러니까 그 한낮부터는 이제 자기 몸을 찌르고 막 자해하고 피를 흘리면서 막 한마디로 이제 지랄 발광을 다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12돌을 모으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 12개를 모아오라고 합니다. 야곱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숫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그 하나님 나라로 세우신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돌 12개를 가지고 오라. 그걸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려는 그런 엘리야의 교훈, 실물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지파수대로 12돌을 모읍니다.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무너진 제단을 일으키고, 그리고 12지파, 너희의 정체성,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12통의 물을 제단에 쌓아 붓게 합니다. 그리고 또랑을 만들어서 그 물이 담겼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즉시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 땅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또랑에 있는 물들까지도 싹 빨아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때 불을 어디에 던지고 싶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편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외치고 바알이 자신들을 축복할 수 있다고 3년 동안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3년 동안의 가뭄은 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온 거라고 그들은 어쩌면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저는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면 그냥 불을 그냥 아합에게 먼저 팍,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팍 몇 명만 태워 죽이면 다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미련이 있으십니다. 그들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배반한, 그냥 배신하고 떠나간 연인, 그 연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 여전히 너 사랑해. 3년 동안의 심판이 더 지나가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여전히 너희 사랑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래도 난 너희 여전히 사랑해. 난 너희들한테 미련이 있어. 나 미련이 있어.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들 돌아와야 돼. 엘리야가 정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엘리야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 나타납니까? 예? 그가 뭐 유능한 사람이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아니에요. 엘리야의 말 속에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는 단 한 사람 엘리야, 단 한 사람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데는 숫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존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작지만 말씀을 간직한 교회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연약한 자리에 머문다고 해서 우리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고지를 점령한다고,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돈이 많은 사람이 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은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패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승리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예, 기도해서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예?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죠. 하나님이 비가 오겠지 뭐 이러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어요. 기도할 때 비가 내렸어요.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 성취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 성취되는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이유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합처럼 스스로의 길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개척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 보통 드리는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거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먼저 물어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약속하셨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비가 내립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이 막 올라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진짜 엘리야 시대에 이제 처음으로, 그동안 이스라엘 수많은 왕이 바뀌었잖아요. 반란이 일으키고 수많은 왕이 바뀌었잖아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우리 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처음으로 한번 이제 싸움을 해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시냇가로 데려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캠퍼스를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내가 그들을 누가 먹이느냐,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먹고 살 길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주실 걸 믿기 때문에요. 엘리야는 무릎에 머리를 쳐박고 이거 해보려고 굉장히 어릴 때부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 가면 늘 이 본문이 설교 본문이었기 때문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게 굵어서 그런지 안 들어가요. 이렇게 머리를 무릎에 쳐박고 막 7번을 기도합니다. 7번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와, 안 되네, 큰일 났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는 7번이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내가 이래 살아도 되겠나? 여러분 캠퍼스 때 다 해봤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내가 이래 살다가 취직 못하는 거예요. 다 취직했잖아요. 못했습니까? 다 지금 굶어 죽었습니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못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개척된 지 20년이 다 돼갑니다. 늘 돈이 없었습니다. 늘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한 달도 간사님들 페이를, 사역자들 페이를 한 달도 못 준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 같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주시겠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십시오. 준다 했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이제 그 약속했잖아요, 아버지. 근데 이걸로 이제 협박하거든요. 약속했잖아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줘야 돼요. 약속했으니까. 왜? 나는 좋은 아빠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거 줘야 돼. 왜?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이게 여러분을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붙드셔야 합니다. 소그룹 모임하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아, 곧 잘릴 것 같다.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직장은 소망이 없다. 대구에 있는 직장 중에 소망 있는 직장 손 들어봐라. 네? 대구에 있는 직장 중에 전망 좋은 직장 손 들어보세요. 한 군데도 없어요. 이번에 테슬라 폭망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물렸죠. 예. 또 올라가겠지만, 그런데 일희일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목적을 구해야 그 나머지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수단을 먼저 구하면 그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멀리서 구름 한 조각,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 엘리야가 이게 폭풍이 오겠다. 아합에게 올라갑니다. 빨리 내려가소서. 아합은 전차를 타고 내려갔거든요. 엘리야가 그 앞에서 달립니다. 우와, 말보다 빨리 달립니다. 말보다 빨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엘리야도 놀라서 막 달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하면 안 돼요. 말 들고 달리겠다. 그러고 막 그렇게 달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 가뭄의 시대에 우리 가뭄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겠습니까? 가뭄 속에서 아합이 찾아 헤맸던 것이 시냇가와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가뭄을 주시는지, 또 이 가뭄 속에 내가 하필이면 왜 아합의 신하가 되었는지, 왜 하필이면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세상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어요. 우리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사, 화복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한테 물으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지? 예, 제가 대학교 때 이성교제 하면서 있잖아요. 늘 두려웠던 게 그거였어요. 대학교 1, 2학년 때 하나님 저 사람이 좋습니다. 나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두려웠던 게 하지 마라. 때가 아니다.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또 이제 제가 뭐가 제일 두려운지 아십니까? 나보고 간사하라 하면 어떡하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나보고 간사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게 간사 됐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사는 삶이 결코 불행하거나 우리를 죽이거나 이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합이 무엇을 구하다 망했는지, 이제 아직은 안 망했잖아요. 아직은 벌벌 살아있는데 아합 곧 죽거든요. 아합 처절하게 죽어요. 이세벨 죽거든요. 개한테 물려 죽거든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참 역사를 보고도 못 배워, 그죠? 유다에는 40년 동안 아사왕 한 명이 지배했는데, 아사왕 한 명 지배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4명의 왕이 바뀝니다. 평균 2년 통치합니다. 2년. 잔인하게 죽고 자식들 다 죽고 친척들 다 죽습니다. 내가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세상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정과 평안과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 뜻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어요. 아합 누구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멋있는 왕이죠. 그죠? 경제적인 이익이 중요한 사람, 완전 세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헌신하기까지, 안전할 때까지만 그리스도인이야. 그 이상 드러내는 거 두려워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 무서워해. 오바댜. 근데 하나님 잔인합니다. 네가 가서 말해라.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무리한 요구. 네가 가서 말해라.
목숨을 걸어라. 너는 하나님 편이다. 드러내라.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엘리야 넘사벽 넘을 수 없어요. 예. 여러분 보고 엘리야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살았던 삶처럼 하나님 말씀이 확실해지면 즉각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누가 싸웠더라도 하나님이 네가 가서 먼저 손 내밀어라 하시면 즉각 일어나서 내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즉각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지면 그렇게 내가 이거 선택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무리가 있었죠. 누구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자신이 이스라엘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만약 오바댜라면 엘리야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아합이라면 회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엘리야라면 더 용감하게 주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바알과 하나님 가운데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좀 묵상하면서 그렇게 좀 간절히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